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재혼을 결심한 60대 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잘못된 결정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60세 여성, 재혼 3개월 만에 이혼, 그녀가 눈물로 전한 이유. 60세 박미숙 씨는 3개월 전 70세 김상우 씨와 재혼했다. 김상우 씨는 서울의 넓은 3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매달 15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었다. 반면 박미숙 씨는 매달 6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작은 원룸을 월세로 살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며 김상우 씨와 결혼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다. 그녀는 남편의 요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편안한 노후를 원했을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세 박미숙입니다. 3개월 전 저는 70세 김상우 씨와 결혼했습니다. 김상우 씨는 저보다 10살 연상이었고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지만 저는 외모나 나이보다 그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는 점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었기에 노년에는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힘만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받는 연금은 60만 원뿐이고 월세로 사는 원룸 비용이 40만 원이 넘다 보니 생활 자체가 빠듯했습니다. 매달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저는 결혼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 남편과 헤어질 때 우리는 가지고 있던 유일한 집을 아들에게 남겼습니다. 아들이 자라서 결혼할 때 그 집은 신혼집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에게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전 남편과 나누고 제 몫으로 아파트를 분할 상환하는 게 나았다고들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적어도 노년의 월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았고 저는 그가 스스로 집을 살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었고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집을 팔아 제 몫을 가져갔다고 해도 제 경제 상황으로는 대출을 갚아 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은퇴 후에도 제 수입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벅찼기에 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제 안정을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이 결국 제 노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망설임 없이 아들에게 집을 남겼다. 나는 조금 힘들게 살더라도 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나는 항상 노년의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고민해왔다. 그 해답이 바로 재혼이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60세가 되던 해 나는 우연한 계기로 김상우 씨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다. 우산을 챙기지 않은 나는 급히 정자 아래로 뛰어가 비를 피했다. 하지만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고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때 김상우 씨가 다가왔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우산을 나에게 내밀었다. 나는 남자니까 비 좀 맞아도 괜찮아요. 우산 쓰고 집에 가세요. 나는 그를 비 맞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그는 결국 나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떠났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김상우 씨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내 성격이 활발하다 보니 우리는 함께 있을 때 항상 즐거웠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외모도 아름답고 성격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저와 너무 잘 맞아요. 우리는 한 달 정도 만남을 이어갔고 그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내게 프러포즈했다.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주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내가 당신을 시험해 볼게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결혼을 생각해 보죠. 김상우 씨는 너무 기뻐하며 약속했다. 반드시 당신의 믿음을 얻어내겠습니다. 그 후로 그는 더욱 정성을 쏟았다. 함께 시장을 갈 때면 젊은 연인들처럼 나에게 음료를 사주고 트렌디한 간식을 챙겨주었다. 우리는 매일같이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우리는 백화점에 갔다. 그곳에서 나는 화려한 금팔찌를 한 여성을 보았다. 그 팔찌가 너무 예뻐서 나는 무심코 잠시 시선을 멈추었다. 그러자 김상우 씨는 내 손을 잡고 보석 매장으로 갔다. 그리고 무려 200만 원짜리 금팔찌를 선물해 주었다. 나는 너무 기뻐서 감격했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김상우 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그 다음 날 우리는 혼인신고를 마쳤다. 며칠 후 우리는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를 함께하며 결혼을 공식화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월세를 정리하고 김상우 씨가 소유한 넓고 환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이 한 단계 도약했다고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금전적인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 이 결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김상우 씨의 집으로 이사 온 첫날, 나는 넓고 환한 거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야 내 삶이 한 단계 도약했다고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매달 1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고 상당한 저축도 가지고 있었기에 나는 더 이상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내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김상우 씨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결혼 전 그는 항상 말했다. 내 돈은 당신 돈이고 당신 돈도 당신 돈이야. 필요한 만큼 써도 돼. 하지만 결혼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왜 생활비를 나 혼자 부담해야 하지? 당신 돈은 모으기만 하고 내 돈만 쓰는 건 말이 안 돼. 그는 생활비를 반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를 강하게 반대했고 몇 번의 신랑이 끝에 내가 13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김상우 씨는 술을 즐겼고 고기를 좋아해서 식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다. 그 결과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한 달에 50만 원이 넘었다. 내가 꿈꿨던 여유로운 노후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고 큰 문제가 없는 한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행동은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상우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바쁘다며 매일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게 했다. 그러나 그는 직접 요리를 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음식의 맛과 모양까지 신경 써서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이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나에게 불만을 표출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초대하려 하자 그는 단칼에 거절했다. 내 돈은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거지. 남의 자식에게 쓸 수는 없어. 나는 너무나도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는 관대했지만 내 아들에게는 매우 냉정하고 차가웠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아들도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면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 그제야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마지못해 내 아들과 가족도 초대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밥상에서도 그는 차별을 두었다.
처음에는 김상호 씨가 몰래 불공평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늘 마지막으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요리를 다 준비한 후에야 자리에 앉다 보니 그때쯤이면 고기 반찬은 거의 사라지고 남은 것은 나물이나 채소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한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남은 반찬을 먹으면서도 만족했다. 내 아들도 나와 같은 성격이었다. 비록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는 누구에게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만약 손자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갔을 것이다. 할머니, 왜 난 항상 달다리를 못 먹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마지막 요리를 상에 올리고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 손자가 뾰로통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할머니, 왜 난 항상 달다리를 못 먹어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무슨 말이니? 달다리를 많이 했는데 내가 못 먹을 리가 없잖아. 손자가 대답하려는 순간 김상호 씨가 갑자기 손자의 그릇에 큼직한 달다리 하나를 올려주었다. 그리고 급하게 말했다. 자, 얼른 먹어. 다 먹고 빨리 집에 가라. 손자는 겨우 3살이었다. 아직 세상의 복잡한 면을 모르는 순진한 나이였다. 그는 단순히 달다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며 아무 말 없이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부터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나는 평소 사람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내 시선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요리를 끝마칠 때까지 부엌에서만 머물렀지만 그 후로는 이따금 식탁에 먼저 나가 상황을 살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김상호 씨와 그의 아들 가족은 좋은 반찬을 먼저 차지했고 내 아들 가족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오로지 운에 달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들에게 이 문제를 물었다.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가 알면 속상해할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이제는 그냥 오지 않으려고요. 나는 그 순간 완전히 마음을 접었다. 내 아들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나는 단호하게 이혼을 선언했다. 김상호 씨가 사과하고 매달려도 나는 다시 기회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자 그는 본색을 드러냈다. 당신은 3개월 동안 겨우 13회 생활비만 부담했잖아.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낸 돈을 돌려줘. 그는 절대 나에게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는 빨리 떠나고 싶었기에 생활비 차액을 보상하고 깨끗이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내가 방심한 순간 그는 내 손목에 있던 금팔찌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그가 너무 급하게 빼앗으려다 보니 팔찌는 그 자리에서 부러지고 말았다.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팔찌를 주머니에 넣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단순히 팔찌를 잃어서 슬픈 것이 아니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을 믿었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다.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믿지 마라. 이 말처럼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진짜 성격은 짧은 시간 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자신의 어두운 면을 숨기는 사람일수록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결혼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선택이다. 상대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서둘러 결혼을 결정한다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자신뿐이다. 나는 이 결혼을 통해 사람을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불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방 극락정토로 가는 것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쉬운가? 서방 극락왕생이 더 쉬운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세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이 사실인가? 이는 중국의 유명한 고승
은광 대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5가지 계율과 5가지 덕목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5개가 뭐야? 살인하지 않기, 절도하지 않기, 음담패설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술 마시지 않기. 5가지 측면은 뭐죠? 자애심, 정의, 정당한 행동, 예의와 예절, 지혜, 현명한 판단, 트러스트, 신뢰와 진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해야만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는 이 계율과 덕목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홍해 율사조차도 완벽한 수행을 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음 생에도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즉,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한 줌의 흙과 3,000대 1,000세계의 흙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방 극락 왕생은 왜 더 쉬울까요? 그 이유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아미타불의 원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많은 악업을 지었다 해도 지금 참회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믿고 진심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한다면 아미타불께서 연꽃을 들고 직접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극락왕생이 내세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두고 다투는 자, 결국 모두 잃는다. 세속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재산 문제입니다. 불경에서도 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결국 파멸을 가져온다고 경고합니다. 전통적인 동양 철학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 곧 복을 쌓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손해를 본다고 해서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이 원칙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두고 다투면 결국 가문이 몰락하기 쉽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재산 싸움으로 번영한 집안은 없습니다. 재산을 놓고 가족이 다투면 결국 가정이 무너진다. 모든 것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살다 보면 때때로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 일, 목표, 꿈이 모두 무너져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것이 바로 운명과 인생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즐겼고 늘 충직한 재상과 함께 변장을 하고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의 재상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냥 중 일어난 사건. 어느 날 왕은 숲에서 표범을 사냥했습니다. 왕이 말에서 내려 표범을 확인하려는 순간 표범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왕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 과정에서 손가락 하나가 잘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깊은 상처를 입고 몹시 낙담한 채 재상과 술을 마시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재상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도 좋은 방향이겠군. 재상은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그렇습니다. 그 또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왕은 격분하여 재상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이 처형당할 뻔한 사건. 한 달 후 왕의 상처가 다 나아갈 무렵 그는 혼자 사냥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왕은 깊은 산속에서 원시 부족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부족은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신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왕은 제물로 바쳐지기 직전 부족의 제사장이 그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제물로 바칠 수 없다. 그의 손가락이 잘려 있어 신께서 노하실 것이다. 결국 부족민들은 왕을 풀어주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 왕은 무사히 궁으로 돌아왔고 즉시 감옥에 있는 재상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그대 말이 맞았다. 정말 모든 것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구나. 그러나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 그렇다면
왜 그대가 감옥에 갇힌 것도 좋은 일이었나? 그러자 재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저를 감옥에 가두셨기에 저는 왕과 함께 사냥을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왕과 함께 있었다면 부족민들은 손가락이 멀쩡한 저를 대신 제물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구나. 모든 것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리는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일이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풀려갑니다. 그러니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말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곧 삶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궁으로 돌아왔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려 재상을 석방하고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 연회에서 왕은 재상에게 술을 권하며 말했다. 그대의 말이 옳았소. 만약 내가 표범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오. 그러나 왕은 문득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대는 이유 없이 한 달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흐른 거지였소? 재상은 조용히 술을 한 모금 마신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하, 만약 제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당연히 전하를 모시고 사냥에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민들이 전하를 제물로 바칠 수 없다고 판단한 순간 다음 차례는 바로 저였을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그대의 말이 맞았구나. 정말 모든 것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었어. 인생에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결국 더 나은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며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앞의 상황만 보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한 발 물러서서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강한 영향을 받으며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줄수록 실제 삶도 변화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후의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훗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나아간다면 결국 삶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답을 줄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보답한다. 한 여행자가 깊은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에서 한 할머니가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행자는 이미 피곤함이 극에 달한 상태였지만 할머니를 도와 강을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넌 후 할머니는 감사의 말 한마디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여행자는 순간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도와줬는데 고작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듣지 못하다니. 그는 도와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그는 너무 지쳐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성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할머니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물과 음식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마실 물과 음식을 받았고 심지어 젊은 남성은 자신의 말을 여행자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선한 행동은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되는구나. 삶은 항상 우리에게 답을 준다. 우리는 종종 조급해합니다. 왜 내 노력은 바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러나 인생은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속에서 외치는 메아리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야만 메아리가 돌아오는 법입니다. 때로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삶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답을 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리의 삶은 마치 커다란 나무와 같습니다. 나뭇가지는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결국 한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찬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나무는 당신을 위해 따뜻한 바람이 부는 곳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봄날이 다가오는 동안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세상에는 즉각적인 보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삶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삶.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길 바랍니다.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